우리 하나님 또 큰 은혜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8절까지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 전에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유인물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서론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지난번 남은 게 있죠. 네, 갖다 주시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큰 거 아니고 절반 크기요. 네, 네, 있으시네요. 네. 하여튼 이제 서론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입니다. 근데 또 우리 뒷면에 이제 보시면 요한계시록 구조화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서론을 1장까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 하여튼 1장 전체가 서론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서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전체의 서론으로 이제 볼 때에는 이제 뭐냐면 요 옆에 나와 있는 4개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 4개의 구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4개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뭐 환상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4차례가 나오니까 총 4가지의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걸 이제 골자로 해서 앞에 이제 서론, 뒤에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4개의 환상이 이제 본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이 이제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첫 번째 환상, 이 첫 번째 환상이 그 요한계시록 구조의 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 밑에 왼쪽 밑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 환상도 또 다른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 이제 A, B, B-, A- 이렇게 구조의 모양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9절부터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는 우리가 둘로 이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가운데에 1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장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7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둘로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죠.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앞에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이 1장의 부분들도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좀 나누어 본다면 이거를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떻게 하다가 이걸 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11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묘사한 부분이 이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이제 1장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 1장 첫 번째 환상 가운데서도 이제 첫 부분에서 그것을 이제 1장 가운데 세 토막으로 이제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토막인 이제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언제 지금 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들을 듣게 되었는가, 또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그 시간과 장소, 또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이 좀 낯설지가 않아요. 왜 낯설지 않느냐 하면 구약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이 나타났냐면 주로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선지자 여러분 아시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뭐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나 또 뒤에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죠. 구약의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선지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이렇게 에스겔 해서 쭉 소선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 어떤 모습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탁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저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할까? 이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는 장면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와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일도 시대는 비록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신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신약 성경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는 선지서는 따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굳이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또 그런 선지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어디서 이 계시를 받았느냐 하는 게 이제 9절부터 보면 나오죠.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정확히 이제 위치는 어디냐면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이고요. 이제 가깝게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이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나라 땅이냐면 에베소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터키 땅이 아니라 이 반모섬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으로 지금 그리스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반모섬에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섬은 아니고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인데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은 왜 지금 여기에 가 있느냐? 사실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일을 하던 사역을 하던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왜 에베소가 아니고 지금 이 반모섬에 와 있느냐? 요것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모에 왜 있느냐? 그 이유를 9절에 보니까 왜 반모섬에 있는지 그 앞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반모섬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반모섬에 오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사도 요한이 전도하러 갔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반모섬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끌려오게 된 겁니다. 끌려오게. 자, 그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갔죠. 이 뭐 조선 시대 때로 치면은 일종의 이 뭐 귀양을 간 거죠. 귀양. 그 조선 시대 때 보면 신하들이 이제 왕 눈밖에 나거나 죄지었다 이러면 귀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멀리 함부로 벗어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서 이제 감시도 하고 이제 이 한양 땅하고는 아주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사도 요한도 지금 귀양살이가 있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반모섬에 이제 완전히 갇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조그만 섬 안에 그냥 들어앉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풀려나서 또 다시 에베소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는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로마는 왜 이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거의 뭐 그 시대의 그 세계 전체를 다 제패한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크게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로마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군사력과 이걸 바탕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넓혀나가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가 되면 뭐 여러 나라들이 한 나라 안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고 민족도 다양하고 또 쓰는 언어들도 다양하고 이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로마는 이 큰 제국을 이제 하나로 묶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하나의 구심점을 이제 찾게 됩니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를 신과 같이 이제 높여가지고 신격화하는 거죠.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로마가 이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제 보면 우리 나라도 일제 시대 때 보면 어땠어요? 신사 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강요를 했죠.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 우리 종교도 아니고 거기에 절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그걸 강요하고 이 신사라고 하는 데는 이제
거기에는 각종 뭐 귀신들을 이제 모시는데, 말하자면 일본의 왕들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그냥 일본, 이 조선 땅도 일본 땅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이런 종교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이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시대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뺀 모든 나라들은 다 다신교 국가입니다. 다신교.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뭐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네 나라가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복당한 게 그게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뿐이지, 새로운 신이 하나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감이 없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그 경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높이는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거부하니까 눈밖에 나게 되고, 그것을 억지로, 그것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체제에 반항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 지금도 로마에 가면 원형극장, 큰 원형극장이 있죠.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뭐 검투사들이 이제 경기를 하기도 했고, 검투사들의 경기가 없는 날에는 또 뭘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이제 풀어놓고, 그리고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걸 막 사람 잡아먹는 걸 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랬던 곳이 바로 그 콜로세움 아닙니까? 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죽지 않더라도 감옥에 갇혀서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이제 살아남은 또 기독교인들은 또 그 핍박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요한도 이제 이 pat모섬에 끌려오게 된 거죠. 그 기독교의 지도자인 요한을 아예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pat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pat모섬에서도 역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9절의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에 나는 여기에 와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너희들을 돕고 함께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pat모섬에 와 있지만, 그러나 저 에베소에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을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그리고 함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역시 함께 같이 견뎌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뭐 이 로마 시대 같은 그러한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테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만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있던 그 시절에만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핍박이라는 게 꼭 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 아주 노골적인 폭력, 이것만이 핍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도 그렇지만 핍박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의 세상인 로마의 가치관과 이 교회의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아주 현저한 그런 아주 폭력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교회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가치관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뿌리가 다르고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부닥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기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 자체가 곧 우리에게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아주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죠. 노골적으로 교회에 막 불을 지르거나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도 우리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충돌하고 부닥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부닥치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느껴져야 이게 우리가 그 싸움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닥치지 않으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이 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지금 배가 그 가운데 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배가 떠 있는데 이 바다 가운데 배가 떠 있으나 아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 배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배가 구멍이 나서 이제 바닷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배는 침몰하는 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격렬하게 함께 있지만 격렬하게 충돌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성경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자체가 곧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 치열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급품이 이제 쭉 있잖아요. 보급품. 병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들에게 그 보급품이 이제 1종, 2종, 3종, 4종 해갖고 쫙 이게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바로 먹는 양식. 이게 1종입니다. 1종. 이게 어떤 군인이든지 아무리 훈련을 고도로 받고 한 사람도 먹을 게 없으면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 군대는 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역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보급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보급이. 어디로부터 보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보급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지금 하나님께 보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한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제 그럼 이 계시를 근데 요한이 언제 받았느냐?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맨 앞에 보니까 주의 날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이니까 요걸 줄이면 무슨 날이 될까요? 주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일,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안식일을 쭉 지켜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도 역시 안식일을 지켜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부터는 이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일에 모이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저기 있잖아요. 무슨 설문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막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주일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이 예수님 제자들의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주일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언제 모여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왜냐하면 주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곧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다, 주일에 예배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10절에 자, 주의 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 표에 보면 그 4번에 걸쳐서 그 나오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1장 10절과 그 다음에 4장 2절, 또 17장 3절, 21장 10절에 이제 나오는 바로 그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막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이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보면 요즘에 판타지 소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막 등장을 하고 막 용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판타지 소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쓴 소설가, 이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 그 소설입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런 것들은 그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이걸 막 쓴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출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출처가 근데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는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두루마리에 써서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보니까 먼저 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고 나면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루마리에다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7 교회들에 보내라 라고 하죠.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7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일대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개의 교회가 바로 요 교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딱 이 7개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지역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활동하면서부터 얼마나 그 넓게 이 영향력 있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7개만 있었겠느냐? 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7개의 교회 이름만 적었을까? 라는 것들. 자, 이게 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딱 7교회를 지목한 이유는 뭐냐? 일단은 이 7교회들은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7개를 이제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마 뭐 좀 그 7개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좀 규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교회들이겠죠. 그러면 거기만 교회고 나머지는 아니냐? 아니죠. 사실은 이 7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로 하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7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베소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라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7개의 교회들은 말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교회들의 대표격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장과 3장을 이제 읽다 보면 거기에 이 교회들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또는 책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책망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칭찬만 하는 데도 있고, 뭐 칭찬도 했다가 또 혼내기도 했다가,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모든 이 세상에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많은 여러 교회들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교회도 있고, 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뭐 이런 교회들이 지금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대표로 해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전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소아시아의 그 딱 7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이 땅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라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순간 우리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로 환난과 핍박의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핍박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부딪힐 때에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TV만 봐도 TV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심심한데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할 겸 해서 보는, 거기에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대중가요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녹아 들어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노래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나가서 부닥치는,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부닥치는 그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하고 부닥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예민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자 애쓰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을 때려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